오늘은 도리어 주와 함께 교회가 통치하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 곧 교회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자면 미혹하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심판하심으로써 주시는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같은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은 16장부터 시작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 악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지, 그 죄악이 음행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파멸한다. 그렇게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영적 도덕적 타락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저 사단의 정권과 그리고 거짓 종교들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겠는데, 마치 음녀에게 미혹당하듯이 미혹을 당하겠는데, 그 배후 조정자인 마귀와 마귀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16장에서 19장까지 계속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 다시 최후 심판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상황만 보면은 악이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흥부는 정말 착하기 그지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자기가 못 먹어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심지어 부러진 다리, 제비다리를 이렇게 만져줄 정도로 그만큼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놀부는 어떻습니까? 심성이 아직 못됐지요. 멀쩡한 제비다리라도 부러뜨릴 만큼 욕심만 가득하고. 그래서 상황을 보면 그 착한 흥부가 놀부 형님 집에 갔다가 그 형수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는데 말이죠. 거기 몇 개 붙어있는 밥풀을 떼먹으면서 한 번 더 때려달라고 하는, 얼마나 이 착한 사람이 형편없이 초라하게 뭉개지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조망은 뭡니까? 그렇게 착한 흥부는 결국 제비다리를 고쳐줬다가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가지고 스르렁 스르렁 톱질이야, 스르렁 스르렁 톱질이야, 톱질을 하고 나니까 거기 황금 보화가 나와가지고, 아, 착한 그 흥부가 잘 되더라. 이거는 흥부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현상만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전체적인 조망을 보면은, 아,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결국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흥부놀부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단편적인 부분들을 16장에서 19장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최후 심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20장에 와서는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도 참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야 되고, 무슨 병원 진료를 간다 해도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8.15 집회에 갔습니까? 종교 집회에 참석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이 큰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참 힘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교회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니겠죠. 방역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계속 매스컴에서 뭐 교회발 그러질 않나, 뭐
병원을 가서도 종교 집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직장에서 알려졌고 사회에서 주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되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또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왕노릇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만 같아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도 감염도 혹은 태풍도 수해도 혹은 화재도 사건 사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하거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온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바대로 악한 자의 활동은 아주 극악무도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철권 통치, 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놀잇감이 되고 짐승이 와서 잡아먹는 걸 보면서 희낙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며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나 그리스도인은 여러 세대 속에서 온갖 박해와 멸시와 고난들을 당해왔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힘겨운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김정은의 악한 세력에 억눌려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통하며 있어요. 숨을 죽여 예배하고 있고 그 압박과 서름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성경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나간 세대와 당대와 오고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일들은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통당하는 교회가 주와 함께 도리어 왕노릇한다, 통치하는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말씀일까요? 먼저 본문을 살피면서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주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되죠?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을 1절에서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결박과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는 이런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무저갱,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다가 마귀를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 넣는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를 무엇으로 묶어야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마귀를 얼마나 깊은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곳이 어느 나라의 어느 땅끝에 존재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마귀를 가두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결국 성경은 이 사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무력화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고 가둬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가둬두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의 활동에 대한 이중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마귀가 결박당하고 머리가 깨어지고 권세가 빼앗기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활동해서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사단이 활동해서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게 만들고 악한 정권이 힘어렵게도 만들고 이 당시 로마의 10 황제들은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만큼 나라가 막 창성했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런 악한 정권을 왜 하나님이 자꾸 잘 되게 하시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런 악을 자행하면서도 그렇게 더욱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 성경 구절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건져주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옛뱀 곧 마귀를 그 머리를 깨뜨리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사탄이 그 발꿈치를 상하는 것 곧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사단이 막 활동하고 미혹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은 이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은 이 사단이 사용하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에 미혹돼 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미혹을 받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활동, 이것을 성경은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건전하게 해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된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도가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려면 그 집에 자고 있는 사람을 묶든지 위협을 해서 한쪽을 세워놓든지 하고 강탈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 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제압했다는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과 마귀의 제압하는 부분을 성경이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도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다른 귀신들까지 7 귀신들을 막 불러들여가지고 와서 장악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결박되어 있고 사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 사단의 활동은 또 나타나서 그 가련한 영혼을 장악하고 7배나 더 장악해서 더 심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 던져 넣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단에게는 위협이고 사단에게는 꼼짝 못할 결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면서 때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오셨느냐고, 우리를 무저갱에 던져 넣으려고 하느냐고 두려워하잖아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은 그 사실을 믿고 마귀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가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 말을 듣고 종로로 타면 또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의자 들고 못된 짓 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벌 받는 아이로 설명을 한번 한 적 있죠? 너 꼼짝마다 거기 의자 들고 서 있어.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잘못해가지고 의자 들고 서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나가니까, 야, 수돌이 너 이리 와봐. 선생님한테 나 혼날 때 너 키득키득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이리 와! 하고 고함 지르면 무서워가지고 그 의자 들고 있는 악동이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발로 막 차가지고 당하죠. 안 가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가면 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거짓 농간을 벌여도 우리가 마귀의 말을 안 들으면 마귀에게 안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잠깐 교실 밖에 나가서 지켜보지 않는 틈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만큼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왕적 통치를 말할 때 100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미혹하고 영원히 이제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이 기간을 다른 면으로 표현할 때는 3년 반,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느낌으로 느껴도 사단의 압박, 사단의 괴롭히는 잠깐이다. 그러나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기간은 1000년, 길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묘하게 조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실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요한조차도 저 반모섬이라는 그런 무인도에 유배돼 가지고 고통하며 살고 많은 성도들이 압박을 당하며 살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 악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느냐? 목숨을 내놓고라도 절대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당당한 승리를 내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승리자로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과 은총을 누리는 자로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4절에서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무저갱에 결박해서 던져 넣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말씀이 3절 끝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또다시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활동을 잠깐 허락하시지만 절대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절대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진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한다. 그럼 누가 백성이고 누가 다스림 받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 왕노릇한다는 표현은 사단의 활동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막 활동해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그래서 사단의 나라 공중거세 잡은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나가고 거래도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유배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과 대조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참하게 실패하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그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세력을 부리던 그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파괴자들은 파멸되고 주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실패하는데 어떻게 통치하고 이기고 잘 된다는 말인가? 복음은 항상 그렇게 전파되어 왔고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부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반,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와 계략을 따라 예수님은 억지로 잡혀와 그 사내들인 공유에서 사형할 자로 정해졌고,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받을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아무리 말해도 모든 틈을 다 노려가지고 관례상 명절을 당하면 한 사람 놓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가지고 이 다수의 행포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자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마저도 조롱했어요.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조롱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로 끝나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초라하고 처절한 실패 같은 현장에서 한편의 강도가 뉘우쳐서 말합니다. 다른 편 강도를 꾸짖어 말합니다. 너와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마땅한 강도 짓을 했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실패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총책임자인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 모든 과정과 되어진 일을 보더니 뭐라고 고백하죠? 아, 예수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세웠던 군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뇌물을 주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앞에 그들은 굴복하고 결국 자기들이 돈을 먹고 거짓 증언했노라고 교회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너희가 몰라서 주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이 얘기하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당시 예수님을 찌르며 조롱하며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 같고 뭉개짐을 당하는 것 같은데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악마의 꽃,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꽃에 대한, 그런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꽃은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는데 그 꽃이 씨앗을 맺는데 말이에요. 그 포장한 씨앗을 이렇게 담은 그 모양이 뭐 악마처럼 아주 못생겼어요. 무슨 열매가 다 이렇게 생겼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악마의 꽃은 어떻게 사막에서 번성하는가? 어떻게 아프리카 지대에서 번성하는가? 그 코끼리 같은 게 막 육중한 몸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짓이기고 짓밟고 다니는 거죠. 그 무거운 코끼리가 한번 밟으면 깨지지 않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코끼리가 밟았을 때 거기에 딱 붙도록 납작하게 이상한 괴상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악마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생긴 거죠. 딱 밟으면 으깨지는데 발바닥에 붙어가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전파해서 이 악마의 꽃은 번성하는 거죠.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이 악마의 꽃 주변을 살살살 파더니 보니까 거기서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걸 캐요. 그런데 그 열매는 말이에요.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데 아주 특효약으로 쓰이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히고 상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번식하는 그런 지혜를 넣어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민들레 영토라는 말 있죠. 민들레가 하찮아 보여도 그가 퍼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번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 복음을 전하여 마음이 열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집이 다 믿고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참 자꾸 갈급한 거죠. 귀신 들린 영혼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틈이 있거든요. 틈이 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 사도는 판단을 합니다. 귀신 들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기로. 그랬더니 여기 뒤에 매니저들이 그 돈벌이 하는 매니저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점치는 신통력이 없어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습을 와서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못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경찰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때려잡아 옷을 벗기고 흠씬 때린 다음에 깊은 감옥에 던져넣었어요. 누가 봐도 바울과 실라는 형편없이 초라하게 실패한 자요. 이제 그들은 희망이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함께 왕노릇하는 방법이었어요. 밤중쯤 되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실상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빌립보시에서 당장 로마 시민권을 내면서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럴 수 있느냐 하면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고 당했지만은 이것이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매를 친 사람, 감옥의 간수장,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매를 맞고서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도움을 줘가지고 착고에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고 감옥문이 열리게 만드는가?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굴복하게 돼요. 그도 믿게 되고 그 집안이 다 믿게 돼요. 이게 복음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주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 중에 복음이 로마의 수많은 종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종들은 무슨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주인의 소유예요. 마음대로 죽여도 그냥 죄가 안 되고 당시 법이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좋은 주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여러분, 짓밟고 억압하고 무시를 당하는데도 주인님 하고 주님 섬기듯이 하는 이 종들을 보고 주인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313년에는 왕까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참 이때 시의적절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구박을 받고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맨날 힘든 거예요. 네? 다 너 때문이라고. 네 남편 잘못된 거 다 너 때문이고 네 자식 잘못된 거 다 너 때문이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네.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남편과 함께 농사 짓고 와서 또 빨래하고 또 밥 짓고 그냥 또 옷 깁고 얼마나 이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막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거죠.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왔어요. 얘야, 울지 마라. 네 잘못 없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병이나 옮기는 사람처럼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이 부끄러울 만큼 그런 현실이 된 거는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교회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했지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굽힘이 없고 티가 없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밟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고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찢기고 상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의연한 모습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을 주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번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같이 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들은 분노하고 복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은 다 마귀 편이고 결국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최후 심판의 날이 오고야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리로다 하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오른 본문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영생을 얻은 자는 둘째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잠깐 노예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유혹하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 악한 자를 가둬놓으면 감옥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못된 일을 할 궁리를 하고 악한 자끼리 모아놓으면 자기네끼리 훈수를 두어줘요. 야, 그래서 도둑질에 실패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 그래야지 더 악한 도둑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왜?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지하게 집어넣으니까 반성을 하나요? 마귀와 악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악한 세력들을 다 가둬놨더니 갱생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잠깐 하나님이 놓아봅니다. 잠깐 1000년이 참에 놓았더니 어떤 일을 해요? 보세요. 8절에 보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곡과 마곡의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의 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걸 이 에스겔 38장 39장이 보여줘요. 그걸 차용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악한 모든 세력을 미혹하고 마귀가 그 미혹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는 하는 세력들이 다 모아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다 포위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추종자들, 악한 세속적인 세력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줘도 절대로 성사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걸 뭡니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며 절대 하지 못한다. 주님의 왕국이 결국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성은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든든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승리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죄를 보면 왕노릇하세요. 거절하시고 유혹을 거절하시고 이기시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은혜를 누리며 상을 누리며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괴로움도 없는, 죄도 없고 박해하는 자도 없는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스림과 그 승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억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때 복음을 전하게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해지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믿는 자인 걸 드러내세요.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사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나타낼 기회를 삼으세요. 하나님은 이때가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시대 같지만 폭발적으로 복음을 확산할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고 높여줄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